주님, 우리의 찬양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찬송가 217장으로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맘을 나에게 바치어라. 너 어디 있든지 날 섬기며 기쁘게 날 항상 의지하라. 바치어라 내 마음을 주께서 나에게 이르시네. 캄캄한 죄에서 불러내신 주께서 늘 인도하시리라. 구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맘을 나에게 다 바치고 사악한 죄에서 벗어나면 나 어찌 널 구원 않겠느냐. 바치어라 내 마음을 주께서 나에게 이르시네. 캄캄한 죄에서 불러내신 주께서 늘 인도하시리라.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가진 바 모든 것 다 맡기고 내 맘도 기쁘게 바치어라. 풍성한 은혜를 더하리라. 바치어라 내 마음을 주께서 나에게 이르시네. 캄캄한 죄에서 불러내신 주께서 늘 인도하시리라. 주님, 우리의 기도를 주의 병에 담으소서. 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어린이 주일을 보내며 다음 세대 자녀 손들을 마음껏 축복하게 하시고 자상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의 마음을 온 마음으로 깨닫고 한 주간을 시작하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대체 공휴일로 많은 사람들이 가족들 모임으로 또 쉼과 안식을 위한 값진 시간들로 하루를 살아갈 때에 오늘 하루도 의미 있고 보람된 시간들로 가득 채울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달에 가정의 소중함을 다시 깨닫고 가족들을 축복하며 더 없는 행복의 시간을 맞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해하는 마음으로 소통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수용하는 마음으로 인격적 성장이 가족 모두에게 일어나는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평교회를 통해 이 지역의 가정이 살아나고 가족들의 문제가 해결되며 하늘의 복이 땅의 복으로 이어져 가정마다 하늘의 은총이 가득 넘쳐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은평교회는 처음부터 선교와 구제를 위하여 다른 좋은 것들을 포기하고 더 중요한 일에 집중하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앞으로도 더욱 선교와 구제에 힘을 다하는 복된 교회, 좋은 교회, 은평교회가 되기를 소원하오니 여기 에베네셀의 하나님께서
늘 좌정하사 다스려 주시고 날마다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의 수고와 헌신이 각 나라와 지역에서 풍성한 열매로 기쁜 소식으로 가득하게 하옵소서. 농촌교회, 개척교회, 미자립교회에서 날마다 기도하며 애쓰는 손길들에게도 위로하심과 채우심의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이 새벽에도 기도하는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기도 하나하나에 기름 부어주시고 이 땅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길이 모든 영역에 미치지 않는 곳이 없도록 친히 간섭하여 주시고 개입하여 주시옵소서. 주변 국가의 위협과 북한의 핵, 미사일, 해킹 등 무력화하려는 모든 계획이 이 땅 한반도에서 아침 안개 사라지듯 허망하게 하옵시고 통일의 문이 활짝 열리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새벽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18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또한 자상하신 분이십니다. 어제 주일 말씀을 그렇게 나누었는데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이제 막 아이를 낳은 산모의 마음이 레위기의 하나님이시다. 그 마음으로 읽어야 되는 책인데 그 마음을 놓고 문자로 율법으로 법도로 읽으니까 참 레위기가 힘든 책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그렇게 하고 오늘 18장에 오니까 하나님이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시작하시죠. 1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 이런 말씀을 딱 읽을 때마다 자상하신 하나님 이렇게 떠올랐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의 마음, 생명을 지켜가게 하시려는 그 따스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 담겨져 있습니다.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2절 말씀 같이 보실게요.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뭐 제사를 이렇게 지내라, 이건 먹어라, 먹지 마라 이렇게 말씀을 막 하시다가 이제 대속죄일이 지나고 그 대속죄일은 피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그 피에 대한 말씀을 17장에 하셨잖아요. 그리고 이제 18장으로 넘어와서 다시 정결법에 대한 이야기, 사회 규범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하시는 걸로 우리가 도표에서 살펴봤는데 오늘 갑자기 2절에서는 다시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나는 여호와. 여러분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언제 알려졌나요? 호렙산에서 모세가 묻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가면 분명히 그 신이 누구냐? 그러면 내가 누가 보냈다고 그래야 됩니까? 그랬더니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야. 그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이었죠. 그때 알려주셨던 그 이름을 오늘 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야. 이 얘기를 왜 하시는 걸까를 3절에 보면 알 수 있어요. 3절 말씀 우리 같이 볼게요. 시작.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무슨 얘기 하시는 거예요 지금? 애굽 땅. 그 애굽 땅에서 너희가 살고 있었잖아. 그때 꺼내주신 그 애굽 종살이에서 이제는 자유한 사람으로 너희를 꺼내준 내가 누구라고요? 여호와. 이 여호와가 말하는 거야. 너희를 꺼내준 그 여호와가 뭐라고 말씀하세요?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아라. 400년을 몇 대를 사는 겁니까?
할아버지의 할아버지 때부터 여러분 노예로 살았습니다. 그 노예로 살면서 이집트의 많은 우상들을 섬기는 그 제사에 이들이 푹 젖어 있었겠죠. 이게 그 땅의 풍속이에요. 자기들은 그것이 다인 줄 알고 살았어요. 그것이 다인 줄 알고 살았기 때문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애굽 땅에서 그것이 다인 줄 알고 살았던 그 방식으로 또 제사하려고 할 거라는 것을 하나님이 염려하시는 거예요. 그게 다가 아니야. 이제는 새로운 세상에 가면 그 새로운 시대는 내가 가르쳐준 대로 살아. 그게 생명이야. 그게 거룩이야. 그래야 너희가 행복할 수 있어. 하나님이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싶으신데 그 말씀을 처음부터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 여호와거든. 내가 누구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이 여러분 내가 그 다음 어떤 행동을 해야 하는지를 알게 합니다. 이걸 우리는 정체성이라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사춘기의 청소년들이 왜 그렇게 야 쟤들은 왜 저러냐? 왜 저러냐? 정체성이 혼돈스러워서 그렇다는 거예요. 청소년기는 정체성의 혼돈. 그래서 그 정체성을 확실하게 내가 누구이구나,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가는 시기. 그것을 정확하게 아는 애일수록 비전이 생기고 그러니까 난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이렇게 살아야겠구나 하는 분명한 목적의식에 따른 행동 강령이 만들어지는 거죠. 오늘도 마찬가지죠. 오늘 이 새벽에 우리는 누구 앞에 나와 있는가? 여호와. 그러면 네가 그 세상 풍속, 네가 다라고 생각했던 그 삶의 죄된 그 풍속들, 습관들 그거 따르지 말라는 거죠. 가나안 땅. 여러분 이 가나안 땅에 이제 너희가 들어갈 텐데 그 가나안 땅은 아무도 안 사는 땅이 아니었죠. 7 족속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 7 족속이 행했던 그 풍속, 그들이 지키려고 했던 만들어 놓은 규례, 이거 행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가 말씀하고 계시다고요? 여호와. 그분은 누구신데요? 우리를 꺼내주신, 애굽에서 자유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불러주신. 그러니 이제 전혀 새로운 세상에서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근데 우리가 알잖아요. 정말 힘들어요. 살던 대로 살고 싶어요. 여지껏 아무 이상 없었는데요? 그렇게 살았어도 우리 잘 먹고 잘 살았어요. 근데 뭘 자꾸 새로운 걸 하라고 그러세요? 뭐 이런 걸 하자고 그러세요? 자꾸 새로운 것에 대한 거부가 우리 안에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누구라고? 여호와. 너희를 새롭게 하려고 그 과거에서 구원해낸 나 여호와, 내가 말하는 거야. 자, 그러면 너희가 살 거라는 거죠. 그렇게 살지 말고 내가 살라고 한 대로 살아. 그래야 사는 거야. 그러면서 어떻게 살라고 말씀하십니까? 4절 말씀입니다. 같이 보실게요.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다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여호와야. 그러니까 내가 가르쳐주는 대로 해. 이게 법도고 이게 규례입니다. 하나님의 법도, 하나님의 규례.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누구를 위한 것이었어요? 우리를 위한 것이었어요. 지난주 월요일에 살펴봤던 출산한 여인을 위한 규례도 보십시오. 남자아이는 40일 동안, 여자아이는 80일 동안 그 산모와 아이가 부정하여서 여러분 바깥 출입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누구를 위한 것이었을까요? 산모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아이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성소에도 오지 마. 성물 이런 거 만지지 마. 와가지고 제사 드린다고 바깥 출입하면 안 돼. 그런데 여러분 이 성소에 들어가서 제사하는 것은 생명이었거든요. 이들은 그것을 못하는 것이 저주였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저주처럼 들리십니까? 너는 열애다. 애 낳느라고 너 수고했거든? 그러니까 너는 내가 온 걸로 해줄게. 예배도 오지 마. 너는 쉬어 그냥. 여러분 이게 저주로 들리세요? 배려로 들리세요? 배려입니다. 배려예요. 위생상 바깥 출입하면서 아이나 산모가 이제 몸이 제대로 된 상태가 아니니까 하나님께서 따뜻한 데서 몸조리해. 몸조리. 예배 드린다고 자꾸 나와가지고 찬바람 쐬서 네 몸 상하면 나는 그걸 원하지 않아.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배려입니다. 5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5절 시작.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지금까지와는 다른 삶.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거기서 경험하게 될 문화적 충격이 있겠지요. 그런데 그거 하지 말아라. 여러분, 광야를 40년 살고 애굽했던 세대가 다 죽었어요. 광야에서.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밖에 없거든요. 여호수아 갈렙도 이집트에서는 농사를 지은 적이 없어요. 가나안 땅은 뭐하고 먹고 살아야 되는 땅이에요? 농사 짓고. 농사를 지어본 사람들이 있어야죠. 그랬더니 가나안에는 농사 지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들이 농사를 지을 때 보니까 농사의 신한테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바알이죠. 그 바알에게 농사를 짓기 전에 제사를 지내고 풍년이 드는 것을 보면서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까요? 농사를 짓기 전에 바알에게 제사를 지낼까요? 바알에게. 왜?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이 바알에게 제사를 지내고 농사를 지었더니 풍성한 열매를 거두니까. 근데 그거 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아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쪽 문화 따라가면 안 돼. 여러분, 이게 왜 그러셨을까 하고 읽다 보니까 25절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2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7 족속이 왜 가나안 땅에서 더 이상 살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그 땅을 내줘야 되느냐?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쫓아냈다고 하지 않으시고 뭐라고 지금 표현하세요? 그 땅이 토해냈다. 역겨워가지고. 왜요? 7 족속이 바알신에게 제사 지낼 때에는 인신 제사가 있었고 음란해. 그래가지고 도대체 그 땅에 너무 더럽혀져서 그 땅이 그들을 품고 있을 수가 없어가지고 토해냈다는 거예요. 토해냈다. 그래서 28절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같이 읽습니다. 너희도 더럽히면 그 땅이 너희가 있기 전 주민을 토함같이 너희를 토할까 하노라. 이 무서운 말씀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게 이때에 있는 일이 아니죠. 에덴 동산을 주셨습니다. 없는 거 없이 다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땅이 아담과 하와를 토해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경험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다시 가나안이라고 하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에덴 동산처럼 주시고 싶어서 구원하시고, 그래서 애굽에서 여기로 지금 인도해 가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그 땅이 너희를 토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내가 에덴 동산이 너를 토해낼 때 얼마나 아팠는 줄 아니? 내가 너무 괴로웠거든. 이제는 그러지 말자.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있잖아, 내가 가르쳐준 대로 살아. 그게 뭐예요? 거룩이에요. 그 거룩함으로 살면 그 땅을 너희가 더럽히지 않을 거고, 그러면 그 땅도 너희를 토해내지 않을 거거든. 하나님께서 그게 사는 길이라고, 그게 생명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직까지도 여러분, 우리가 끊어내지 못한 세속적인 문화가 뭐가 있을까요? 아직까지도 내 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지 못하는 연약한 부분이 무엇일까요? 죄는 가만 보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 성도들을 미혹하고 끊임없이 땅을 더럽혀서 그 땅에 토해내게 하는, 악을 자꾸 따라가려고 하는 그런 무서운 것입니다. 우리는 이 죄에서 자유할 수 없는 유약한 사람들인데요,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단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피를 의지하고 오늘도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과 함께 살아가기를 소망하면서 죄를 물리치려는 노력한 모습입니다. 내 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살아가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승리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삶이 신앙생활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자상하신 하나님께서 살 길을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다 합해놓으면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고 그분을 사랑해라. 그분을 사랑하면 나머지 모든 죄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안에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도 캄캄한 죄에서 불러내신
주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이 새벽 하나님은 간절히 원하시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자상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말씀 따라 살아갈 때 우리가 살아내는 그 삶이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자녀 손들에게 흘러가게 하시고 그 거룩한 문화가 우리 가문에 그리스도의 문화로 그리스도의 계절로 꽃을 피워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복된 가정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벽도 반주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을 기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수고하고 애쓰는 새벽을 깨우는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건강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주시는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반주자들 다 되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